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이죠. 영어로 Trinity라고 하는 이 말은 Three Persons, One God, 세 위격의 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세 인격체이신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논리와 수학적인 논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 양태로 그냥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삼신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Three God, 이것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높고 성령이 세 번째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서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펑션, 그 역할이 다르신 것이지 서열이 다르신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삼위일체 사상이 온 성경에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창조 사역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성자 그리스도가 태초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죠.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카리스, 이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느끼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칭교를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현재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칭교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칭교를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내려가 예수님이 미리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그냥 인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는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는데도 그 가운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믿었다 그런 말보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좀 주저했다, 머뭇거렸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저하고 아마 머뭇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얼마나 훌륭한 순서입니까? 사도들에게 먼저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그러면 좀 딱딱하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실용적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체험되는 삶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는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모르면 영혼을 잃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잔 스타트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1년에 9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잔 스타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타임 매거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잔 스타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가 따로 없으니까 새벽 예배는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수십 년 동안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잔 스타트 본인이 삼위일체의 기초에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여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창조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아멘. 그리고 그 후반부에 그 후렴과 계속됩니다. 이렇게 대신학자요,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였던 이 잔 스타트가 삼위일조의 기초에서 자기 기도문을 작성해놓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밤마다 새벽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삼위일체 진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잔 스타트 목사님처럼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기도문을 매일 새벽에 읽어봐도 좋겠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드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는 신비,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신비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신비, 미스터리라고 할 때는 알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더스탠딩으로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오함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얼마나 높고 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닷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잠깐 그 10,000,000분의 1, 억만분의 1 발을 담그는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왔다. 바닷물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바닷물보다도 더 넓고 무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진리는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신비는 훨씬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내린 결론이 Three persons and one God. 세 분의 위격이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정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영원한 진리는 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삼위일체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는 이해하는 신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되는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비입니다. 오늘 주고 있는 찬송가 366장 가사에 어두운 내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말씀처럼 이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상의 한 획을 그은 중세의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20년 이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우치고 체험해가야 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핵심은 사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귐, 펠로우십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 계신 분입니다. 성부가 누구이신지는 오직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말할 때 그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아 독전의 고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펠로우십 가운데 있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귐이라는 신비적인 존재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삼위의 관계를 춤, 댄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에 넘쳐 서로를 사랑하며 춤을 추는 관계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상 모든 관계보다 가장 훌륭한 관계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를 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목표를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은 상대방의 중심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성령께서 내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행복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 그 행복을 퍼뜨리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처럼 그러한 춤추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을 제하고 관계의 비탄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곳은 단 하나 곧 지옥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탄식과 고통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 잊어버리고 샬롬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기쁨의 춤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남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때로 남이 움직여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같이 떡을 떼시고 또 성찬식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섬김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즉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도 제자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정신은 바로 함께 together라는 정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앞세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협력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는 믿음으로만 체험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곳에서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가 사역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밀어주며 삼위일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신비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속하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과 변화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도록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친교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저희들도 누리고 이 고달프가 있는 세상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나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며 유익을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